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았는데 내가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상황은 그 감옥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그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그 요소 중에도 보면은 그 요소 중에 찬양, 회개, 감사, 중보, 간구, 이렇게 기도의 요소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라는 것만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1차원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겠냐고. 하물며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은혜를 찾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족발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사다 놓고 썰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이거 웬 족발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놈아, 내가 이 돼지의 왼쪽발인지 오른쪽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족발을 그냥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왼쪽발이 아니라 오른쪽발이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 족발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분노, 왜 그럴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우리는 따지고 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러면서 따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찰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IMF 때 회사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살려고 이제 미국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가 Excuse me, Thank you,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개월 동안 살았는데 거기 그냥 제가 그 살 동안에 그냥 다른 영어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다 영어는 알지만 그러나 기억나는 거는 Excuse me, Thank you,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럼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문을 열어주고 뒷사람이 오면은 딱 문을 잡고 있으면은 Thank you 이러면서 지나가요. 제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을 딱 이렇게 거기 매형교회에서 문을 딱 열어주고 있는데 그냥 200명의 성도들이 막 나오니까 제가 이거 계속 잡고 있어야 되나 고민이 좀 생겼었는데, 그럴 때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땐 상황 봐서 이렇게 놓고 와야지 그걸 계속 서 있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근데 한국에 와서 문을 이렇게 잡아주니까는 어느 남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래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눈치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 하는 것처럼 좀 따라 해보려더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아, 상대편이 나에게 배려하는구나. 상대편의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나에게 나를 향한 그 배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상황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의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다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요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늘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에 대한 이 감사 세 가지 중에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 크리스투 예수에서 엔 크리스투 이렇게 헬라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엔이라는 것은 그 안에 머물다, 그 안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도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신념 아닌가요? 어느 때는 우리의 바람, 이것이 믿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기도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고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문득문득 이런 깨달음이 안 오나요? 기도할 때마다 아하, 그래, 내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닥쳤구나. 김바울이 왜 망했는가? 아하, 지 욕심 때문이구나. 이게 다 기도하면서 터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런 상황을 누군가에 의해서, 사회가 나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하나님께 꿇어엎드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이웃사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람들,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더 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웃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웃사랑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진실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미워하고, 이것이 자기 주장 아니겠어요? 내 중심 아니겠어요?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단들의 그런 어떠한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도 간의 사랑이 있다는 것에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망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그런 미래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일에 대한 소망이겠죠. 여기서 쌓아둔이라는 것은 간직해두다, 우리가 저축하다, 또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앞으로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어떠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또한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그 어렵고 힘든 우리의 그런 신앙의 길이지만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요. 우리가 통장에 예금을 왜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면은 우리가 은행을 사랑해서, 은행 직원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혹시나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은 유한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모든 것은 멸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도 유한하다는 겁니다. 무한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의 그 소망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고 보고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그래도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써서 너는 믿음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때는 저도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지만은 문득 세상의 것에 취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고백했던 건 하나님 위해 죽을랍니다. 제 카톡 거기 글에 첫째 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 못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냥 이 길을 주님께 부름 받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주변 사람들에게 김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냥 말하면 내 입만 더러워져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골로새 성도처럼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 정말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죠. 예수님만 지세요. 나는 싫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잡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첫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죠.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내가 취하고 나쁜 거는 예수님이 하셔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저도 간혹 가다가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사업할 때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가끔 가다가 제가 청주에 가서 그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그 같이 옆에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나 불법 건축물로 신고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 최 사장 저거 그냥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나도 또 대갚하고 주고 싶은데 그래도 더 인사해요. 예. 목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문에 들어서 아는지 요즘은 교회 잘 돼요? 이러더라고요. 옛날 사업하는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전 교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냥 김 사장님 그냥 요즘 교회 하신다면서요? 이러는데 뭔 교회를 해요? 교회를 하기는 내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예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우리가 그리고 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과 그리고 구원받은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건 뭐 아둥바둥 하겠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지.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족하지. 그 은혜면 우리가 그냥 풍족히 누릴 수 있는데 내일이면 썩어질 만나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믿음의 출발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이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에도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 말씀. 헬라어에서는 각자의 단어를 쓰면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또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자신에 새겨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든 우리가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통과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